오늘 이 시간에는 성벽을 다시 쌓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 맛있게 드셨습니까? 용비어 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지어진 책인데 이 책 2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아는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멜세라는 문장입니다. 기초와 근본이 튼튼하면 어떤 큰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문제를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문제만 인생에 덮쳐와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합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큰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시험을 만나도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든든히 서서 그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두말 할 것도 없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든든히 서 있는 그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저마다 크고 높고 단단한 인생의 성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예를 씁니다. 무엇으로 쌓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로 쌓습니다. 재물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그래도 차는 좋은 거 타야지, 좋은 거 먹어야지, 예금은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지. 다 10억이 있으셔서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재물로 자신의 성벽을, 인생의 성벽을 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지위로, 계급으로, 지식으로 쌓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초롱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모습을 보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불야성과 같아 보입니다. 아주 분주하게 열심히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평생 열심히 아무리 노력해서 쌓아도 때로는 너무나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 쌓은 것이 정말 모래성과 같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부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부자가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고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아멘. 제가 잘못 줬나 보네요. 어쨌든 부자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충분히 쌓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누리자,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등장하는 부자는 자신이 노력한 성벽으로 쌓은 그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 성벽을 쌓은 것, 재물로 쌓은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쌓아야 할 것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있습니까?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명예가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자녀들이 잘 자라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성벽, 그 단단한 기초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신앙의 성벽을 다시 쌓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왜 이런 신앙의 성벽이 필요합니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으면 큰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믿음이 밥 먹여줘? 나는 정말 믿음이 밥 먹여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믿음이 필요합니까? 이런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과 36절에서 3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가운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신혼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세상의 높음이나 낮음이나 비천함이나 강함이나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아픔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그 어떤 것도 믿음의 사람을 흔들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초를 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삶에 어떤 시련이, 문제가, 걱정이 우리 삶이 송두리째 흔들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단단히 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를 에스라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벽의 건축이 막 끝난 뒤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수많은 외부의 적과 방해로부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52일 동안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도구를 들고 건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속에서 방해와 여러 가지 외부의 적 가운데서 그들은 52일 동안 정말 성심을 다해서 치열한 삶 속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완공된 성벽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벽을, 강대한 성벽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감격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해냈다, 이제 성벽을 세웠으니까 저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감격에도 빠졌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누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어김없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좀 쉬자. 연말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작년 한 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당분간 쉬자. 올 한 해만 쉬자. 그러다가 쭉 쉬십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성벽 건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 지 며칠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 함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벽을 건축을 마친 것이 히브리력으로 6월 25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인 날이 7월 초하루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집으로 돌아간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어떤 외적인 회복보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성벽 완공하고 집에서 쉬는 것보다, 그만 사역을 멈추고 휴식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회복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세워졌는데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궁핍해 있었습니다. 성벽은 굳건히 섰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은 정돈되었어도 속은 황폐한 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벽으로 세운 것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을 내가 치장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이 다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 영혼을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정을, 나의 공동체를,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 깊은 갈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에 일제히 그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는데 일제히가 아니라 한 몸같이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에 끓는 심정으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과 닮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이루고 돈을 모으고 자녀들을 잘 키우고 문제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무너져 있습니다. 변함없이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주일 잘 지키는 것 같고 헌금 잘 드리지만 십자가 앞에 내 뜨거운 그 믿음의 간격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근근히 신앙생활합니다. 근근히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근히 신앙생활합니다. 습관과 간성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 감각이 무너졌고 세상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될 때가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지만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니까,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니까 내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그 뜨거움을 찾아야지.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사랑을 회복해야지.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지. 이것을 알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분주한 세상의 삶 속에서 내 속사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성벽은, 인생의 성벽은 화려하게 세웠지만, 어떤 스펙은 가졌지만, 재산은 있지만, 명예는 있지만, 지혜는 가졌지만, 자녀들은 잘 키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뜨거운 십자가 그 사랑의 간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라 하십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이라 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성벽 건축 잘했지 않습니까? 잘 이루어 놓고 돌아가서 사역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제히 한 몸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나와서 다시는 세상의 시련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성벽, 믿음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과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누군가 설교를 잘해서, 찬양을 잘해서, 양육을 잘 받아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들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부터 종호까지 말씀을 읽었다. 계산하면 6시간 넘도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은 졸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말씀도 길어. 뭐 읽기만 하고 뭐 하는 거야?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백성이 그 말씀에, 들려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를 기울였다는 히브리어 해석은 단순히 듣고 있었다가 아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백성들의 귀가 말씀을 향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그들의 모든 존재의 방향성이, 그들의 생각과 뜻과 결정과 마음과 향후 계획과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예배의 상황을 살피고 어디 성도들 불편한 거 없나, 이중주차한 거 어떤 외부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막 소리 지를까 노심초사하면서 주일 예배에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역하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휩쓸려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결심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듣자. 두 손을 모으고 듣자. 오늘 실제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앞에 나아갑니까? 말씀을 들으러 나왔지만 준비가 안 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설교하다 보면 별의별 성도들을 다 봅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잠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설교만 시작하면 주보를 그렇게 정독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타를 찾으시는지. 또 설교만 시작하면 핸드폰을 이렇게 딱 꺼내가지고 말씀을 읽는 건지 뭘 하시는 건지.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마음을 붙들고 자신의 영혼과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치고 새벽부터 종호까지 책을 읽기 시작하자 그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웁니다. 몸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나의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모든 장래 일을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세웁니다 하고 그들이 일제히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학자들이,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자들을 통해서, 지금으로 치면 교육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해석될 때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다시 서야지, 돌아가야지. 그런데 우리를 말씀으로 비추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왔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능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붙들어 메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성벽을 쌓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재산도 쌓고, 직업도 쌓고, 학업도 쌓고, 지식도 쌓고, 명예도 쌓고, 권력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느냐? 어디에 서서 무엇을 듣고 있느냐? 어디 위에 너의 삶을, 너의 영혼을 세우고 있느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분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혼을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성벽을 무엇으로 견고히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공동체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이 우리 각자 삶의, 가정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재물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재물로 성벽을 쌓는 사람은 재물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으로 쌓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어김없이 쓰러집니다. 건강으로 자신의 인생의 성벽을 쌓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경험도, 능력도,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서서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9절과 10절에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인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근심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우고 그 인생을 말씀으로 세운 기쁨을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을 날마다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감각적으로 아는 거 말고 말씀으로 얼마나 내 삶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각적으로, 습관적으로, 간성으로 그렇게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을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맛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무너진 것 같은 보이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으로 회복된 사람은 자신 혼자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이웃,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육신의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서로 살피고 섬기고 보듬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 아끼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나의 부모님과 친척들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산 가운데 맛보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말씀 앞에 선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마지막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말씀 앞에 선 기쁨은, 말씀으로 세운 내 인생의 성벽은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내가 기뻐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다 떠나갈 때도 이 말씀으로 세운 기쁨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한 모자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한 모자가 있었습니다. 이 쓰는 모자 말고요. 한 엄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들이 참 공부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의대를 지망했는데 신앙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의대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주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와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고3 수험생활을 보내고 수능을 쳤는데 의대에 합격했을까요? 대답을 못하시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으니까 얘기를 하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이 모자는 실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앙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재수하면서도 아들과 엄마는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봉사로 나아갔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듬해 재수하면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재수해서 의대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말 많은 여자 집사님들이나 남자 집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무개 엄마, 아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믿음이 밥 먹여줘. 그 집사님들이. 아무개 엄마, 아무리 신앙이 중요해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행동하지 말고 지금은 공부해야지.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주일 빠지고 교회가 아니라 학원을 가야지. 독서실 보내야지. 직장 가져야지. 사람들이 훈수를 두기 시작했고 모자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맞는 말 같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이 모자는 변함없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세 번째 의대를 도전했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의대에 붙고 안 붙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의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의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모자가 끝내 의대 입시에 실패했다고 한들
이 모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인생의 큰 목표를 잃어버린 듯 보이는 그 인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인생일지 몰라도 이 모자는 그런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을 드리고 헌신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평생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그 인생을 인도하고 채우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런 삶을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성벽을 쌓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쌓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붙드시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요 예배에 꼭 나와야지. 아멘을 안 하시. 내가 수요 예배에 꼭 나와야지. 내가 금요 예배에 꼭 지켜야지. 오후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지. 가능하면 새벽 예배도 주님 앞에 나와야지.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지. 세상의 분주함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지.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